교사 헌신주일인데 헌신 예배인데 저번에 봤던 이 창세기 22장 1절과 19절 이 긴 말씀을 또 봐야 되나?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본문으로도 더 사용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생으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별과 같은 모리아와 같은 큰 민족의 자녀의 축복을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 헌신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큰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의 일체에 정말 선생님들을 매우 존중했던,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이건 제가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맞아가고 집에 가서 고자리라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상상할 수,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더 맞고 와야 된다고. 지금 그냥 조금만 맞아도 픽 가가지고 그냥 여기가 아파요 그냥. 너무 교사들의 지위가 떨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을 때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버릇 없을 때는 지적을 당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버릇 없이 자라가지고 사회에서 어디에 쓸모있게 사용되겠습니까?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인생을 사랑하는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요즘 선생님들은 아예 학생들을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냥 여기서 자고 있어도 그냥 놔두고 그냥 그 따지고 그러면요 학부형들이 변호사 불러가지고 쫓아온대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는 그 사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부 일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괜히. 저는 비인격적인 선생님들,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학생들의 정말로 그 앞길을 막는 그런 선생님들은 저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저는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교사가 굉장히 이상적인 직업이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중에 교사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다 사모님들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아주 결혼할 때 사모가 선생님인가 찾는 사람도 있고. 왜? 수입이 참 좋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잘못되더라도 버틸 수 있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말로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 유명한 김정은도 내려오기 어렵다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애들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잘못 지적하면은. 그리고 여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정말 더 힘듭니다. 학생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한 성향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여기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습게 대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단언컨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사가 존중되지 않고, 가장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스승 학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힘겹게 번 돈 수십만 원 때는 수백만 원을 학원에 투자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진리를 위해서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 저는 과외를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세상 말로 조금 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영성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습게 보일 때는 우습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되찾으십시오. 감히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 영혼이 떨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로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임재를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좀 무겁게 가기 때문에 다시 또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가 좀 이렇게 엄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놀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료를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일단 재미가 있는 선생님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 갑자기 제가 좀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선생님 얘기해야 되는데 막 엄하게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인기 많습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세상의 기준도 교회에 많이 유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선생님들은 주로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이게 사춘기인지 오춘기인지 계속 변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 중에서 무척 잘난 체 하는 선생님,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교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우리 표처럼 바로 교사의 삶이었습니다. 목자의 삶, 지도자의 삶.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교회 우리 평생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 이 모든 삶이 한마디로 교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밑바탕에는 그들의 예수님의 진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의 삶입니다. 교사의 삶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이론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진실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헌신 속에서 정말로 귀한 제자들의 또 수학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손주들을 맡길 때 내 손주를 내 아들 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로 바른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학생들에서 기도한다.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바빠서 내 자식을 지금 내 손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정말 아무 우리 교회 세상의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죠. 교회 교사들은 월급도 없이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아무 세상의 대가는 없이 와서 가르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 맡은 학생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교사가 많을수록 또 그런 교사가 많은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사, 그러한 선생님들.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이렇게 간곡한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 주 설교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도 하나의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에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그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자세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따라 보겠습니다. 배우고, 배움에 거야 됩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선생이 누구냐?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곡광고보다 아무 준비 없이 오늘 뭐 가르치지? 그리고 뛰어오는 사람들 당장 그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일주일에 최소한에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헐레벌레 뛰어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선생의 덕목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결코 호락호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 문화를 가진 중세 서유럽을 봐도 철학, 정치, 문화 모든 걸 공부하고 마지막 공부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날 본문 보면 그냥 알려지는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뭐 목사처럼 준비하라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고 배우고, 특별히 배움 속에 복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사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높이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는지, 왜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인지, 왜 우리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교사들은 명확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사실은 교사 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로 뭐 사범들을 낳아야 교사 자격증 주고 그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마치 전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늘 손님을 태우고 뛰어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90%는 사고 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됐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점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교사가 복음을 아직도 못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직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 절대로 그분은 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그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거 배우고, 이 배움은 세상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는 거. 그건 기본적인 거고, 반드시 복음, 뭘 배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을 뭘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사들은 정말로 가슴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 목사들이, 교사가 무엇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지를, 우리 디모데후서 14장 3장 14절 17절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 골수, 영혼을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무기를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다루는 법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걸 손에 주어지면 안 돼. 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일으키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매우 유익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힘있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정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교사를 맡겠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는 인간적인 면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 노 할아버지가 최근에는 그 암으로 죽을 뻔해서 살아났죠. 이분이 지금도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놓지 않는 거. 뭐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그 노신사가,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 가끔 생각나냐면 사도 요한이 생각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로. 100세가 되든, 여러분 2000년에 100세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죠. 평균 연령이 30세 40대 때 그 노인이 올라가서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 하고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모든 회중이 다 감동 속에 눈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배우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영혼이 두근거리고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사 단어는 동일하지만 세상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사는 무엇보다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흐르고 꿈틀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르침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명나무 속에서 풍요한 열매와 과실을 따먹을 거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 여러분의 학생들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확신하는 일에 확신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신. 이 복음은 추측성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무리를 걸어가셨을 거야. 아마 빵 5개하고 떡 2개로, 아니다, 이게 말이 그 말이네요. 예, 빵 5개와 고기 2마리로 뭐 5천 명도 먹였을 거야.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언합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일 것이다. 나는 생명인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볼래 나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배타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추측성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실험해 볼 필요도 없고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진리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논쟁거리로 주지 않았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진리겠지? 아마 이 진리가 불교보다 낫겠지?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 학생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우리 혹시 젊은 학생 중에 교사를 하신 분 중에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이는 그래서 교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측성으로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여러분도 믿지 않는 진리를 믿고 따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못하고 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거짓말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르침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연약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죠.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선도 있고 거짓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선생님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다가 여러분 사회도 공직에 딱 들어가면 벌써 행동고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당장 청문회에 나가는 거 아시죠? 가끔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청문회 나온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장관급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그분이 평상시에 설마 내가 장관이 될까 해서 아마 뭐 위장 전입이 여러 가지 막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냥 다 까발려져요. 그냥 뭐 사돈의 8촌의 8촌까지 그냥. 그 가족들이 당한 그 수모와 그 창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조용히 내려놓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이건 장관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직위에 맞는지.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한 30년 여러분 훑으셨잖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싸합니다. 제가 이거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뽑으셔야죠. 형편없는 인격과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리더로 선다는 건 그런 최악의 경우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준비를 했고 이 직에 맞는 훈련과 공부를 했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세상도 예외가 없고 우리 교사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가르치는 어떤 리더로 선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여호와 이레의 삶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면 절대로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주 연약한 모습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자기 부인도 때로는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내놓고 막 그런 연약한 모습이면 점점점 그는 변해가고 믿음 안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면서 몇 가지 우리 교사들과 교회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살해를 안 합니다. 우리 교사들, 혹시 교사분들 여기 살해를 받는 분 계신가요? 제가 당회를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교사들에게 살해 준다는 내용을 못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살해가 안 주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 보면 막 많은 조건들 있잖아요. 결국 뭐 괜찮다 괜찮을까 마지막 얘기가 교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또 책임을 묻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교사들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 우리 어린이 부서 11시로 변해 좀 낫지만 옛날에는 그냥 화장할 시간도 없었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교회 와서 막 화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늦어가지고 막 매주.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상급을 줄 수 없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또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늘 제가 애용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날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게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시록을 거의 맞춰가는데 확실하게 거기가 나와요. 저 21장 22장 쪽으로 가면은 만국의 열국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새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무언가 장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몰라요. 아주 새로운 차원인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수고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수고하는 거, 교사로 수고하는 거, 성가대와 모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오직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데, 놀랍게 그 계시록 22장 쪽으로 가면은 만국의 열국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수고예요.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으로 변화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장식으로 보석처럼 빛날 날에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받으리라, 상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묻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갚아주리라는 게 상급과 매우 관계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의 비유로, 마라톤, 달리기 선수의 비유로 많이 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신앙의 삶을 그것으로 많이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쓸데없는 존재로 그냥 아무나 하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랍비 제도입니다. 랍비. 따라해 볼까요? 랍비. 라바에. 라바에 또는 히브리 자체로는 랍비라는데 위대하신 분, 존경할 만한 사람, 한마디로 스승입니다. 스승. 그들은 모든 직책 중에 가장 존경하는 위치에 이 랍비를 두고 있습니다. 랍비를. 지금도 모든 것의 상담을 랍비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가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져오고 지금도 노벨상의 32%에 가까운 그런 위대한 그 작은 민족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있었고, 그 교육의 중심에 선생님이 있는 것, 선생을 존경하는 그 제도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그 선이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감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는 저를 존경해 달라고 이런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을 바꿔서 우리 교사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갑절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을 존경해 주시고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도 우습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딱 그 목사의 수준입니다. 부족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사는, 목사는 여러분의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서 더 공부하시고 더 책도 보시고, 목사가 책 안 보면 책 사다 주시고, 기도 안 하시면 옆에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가 뜨르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죠. 돌아다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책 사주셨네. 이 책은 봐야 되지. 목사님 독후감을 좀 원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들고. 여기 자꾸 떠나려고 그러면 옆에 둘레 딱 앉아 서가지고 한 시간은 꼼짝 못하게 기도하도록 옆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대개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좀 존경을 받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늘 이렇게 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부교육자가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문을 열더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자기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안 오면 신방을 안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다 훌륭한 목회로 나가야 될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키우셔서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로 보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절대로 부교육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저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올챙일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학교 교사를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놀랍게도, 네가 그렇게 부족한 목사를, 교사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정말 저 핫바리 같고 허접해 보이는 저 사람들을 네가 뭐라 하지 않고 네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맨날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기 교사들, 목사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격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사회에서 격려받을 줄 믿습니다. 힘은 들어 거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시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무시당합니다. 반드시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사들에게도 돌아옵니다. 교사들 이제 좀 우쭐해졌으면 다시 겸손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많되 참된 스승은 없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존경받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준비 안 하고 내려온 교사, 학생들은 너무나 좀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준비 안 하셨어, 뭔 말한지도 몰라. 곤란합니다.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참된 스승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실의 사람,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의도적으로 이 교사의 일들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으며, 놀랍게 주변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귀찮을 대로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우리 지하에 선생님 따라서 그 올망졸망한 애들 쪼르르 따라와가지고 식사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선생님이 앉아 있고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뭐 먹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이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저는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껏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36개 주랭랑칠줄 믿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빨리 설교를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